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와 같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편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은 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시편의 말씀과 곁들여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힘을 내어 다시 가던 길을 계속가는 심정으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오늘 5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정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심정으로 배우고 터득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지식과 깨달음의 지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간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그들이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 숭배 사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된 노동과 착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나 거기에 대한 보상 없이 그들은 애굽의 학대를 온전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렇게 학대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아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종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억압과 노동의 착취는 아마 부당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런 억울함을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로부터
각자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해 넘치도록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섬기는 나라, 즉 애굽을 내가 징치할지며, 여기서 징치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10가지 재앙이 이 속에 지금 녹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치라는 표현으로서 장차 애굽에게 닥칠 일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치실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된 표현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큰 재물이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각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재물을 보상받을 것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 이웃들에게 재물을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애굽인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재물을 나누어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당시 애굽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에 어떤, 그리고 얼마나, 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심지어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은 이 죽음의 사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고 그 결정판이 10번째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로와 애굽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행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직후에 바로가 또 생각을 바꿔서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사건은 그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이 아님을 또다시 증거해 줍니다. 이 추격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독하게 끝까지 저항하고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지점에서 더 이상 버티다간 우리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맞닥뜨려졌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 속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또다시 뒤집는 일이 바로의 추격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정황 속에서 애굽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냄은 결코 자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품삯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날 것이니, 이 떠남이 전제된 것입니다. 떠날 것이니 우리의 품삯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이 부분을 당시 정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유 없이 자기 재물을 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인들하고 다르겠습니까?
당시 애굽인들의 상태가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애굽인들은 더 이상 재물이고 뭐고 이제 자기들이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애굽인들의 생각을 그 지점까지 몰고 간 사건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이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끔 정점으로 몰고 간 사건이 마지막 10번째의 애굽인들의 모든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9번째까지는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었으니 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끝까지 견디고 본 건데,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더 버티다간 이제 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내 목숨까지도 다 이제 죽어나가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내보내는 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 당시에 요 상황과 그들의 심적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다가는 이제는 불과 며칠 전 우리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몰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그걸 다 보고 느꼈는데 각 가족마다 아들들이 죽어나가서 지금 애굽 전체가 다 지금 초상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재물이 귀한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귀해도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과 재물 중에 여러분 바꿀 것이 재물의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간혹 재물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결국에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역사에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아주 무지한 사람일 경우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애굽인들의 생각이 이제 우리가 살려면 무조건 이들이 나가야 한다. 이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죽음은 아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전체에게로 확산될 것이다 라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그 과정에 모세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이제 우리가 애굽을 나가겠으니 우리 노동의 대가를 주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애굽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재물이 아까웠겠습니까? 못 준다, 안 된다, 못 나간다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어쩌면 요구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혹 바뀌어서 안 나가면 어떨까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주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큰 재물을 갖고 나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재물이고 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줄 터이니 제발 빨리 여기서 나가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이것이 당시 애굽의 상황이었고 그들의 생각이 미치는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관점에서 본다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직접적인 사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품삯을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일들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일입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일을 모세가 그냥 알아맞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품삯을 받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품삯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 이웃들에게 각기 품삯을 받고 그리고 나온 당시 정황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각기 넘치는 재물을 받고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잠깐 살짝 곁길로 나가서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적어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저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억울함을 미리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마침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두 각기 애굽인 이웃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웃에게 재물을 달라고 해라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되나?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리고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죠. 저를 종의 신분에서 놔주세요 라고 내가 요구하면 과연 나를 놔줄까? 우리가 400년 동안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 노동의 대가를 달라 하면 과연 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혹시 그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성경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창세기 그리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곧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각기 이웃에게 있는 애굽 사람에게 재물을 요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기반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과연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는 참 말을 안 듣다가도 이때는 참 말을 잘 듣습니다. 평소에 말을 안 듣던 아이가 과자 사줄 테니 가서 저 서랍에 가서 지갑 좀 가져와라. 그러면 냉큼 내하고 말 잘 듣듯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 아이다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요구대로 재물을 요구하니까 설마 했는데 정말 애굽인 이웃들이 아끼지 않고 재물을 내주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량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비롯해서 각종 폐물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광야로 나가면 필요할 법한 옷이 있어야 되겠죠. 의복까지도 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은금 폐물과 의복과 선물 보따리들을 한가득씩 안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기에 뭐가 생겼다냐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맞았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모세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 재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재물이라고. 그들은 그런 재물을 갖고 애굽을 나와 이제 막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마련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베풀어 주신 그 재물은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송아지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면에 있어서 사건의 심각성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곧 언약 의식을 치르시기 위해 잠시 모세를 산 위로 불려 올리신 바로 그 기간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내산, 바로 그 아래에서 이 망치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혼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결혼식 날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남자가 다른 여인, 혹은 여인이 다른 남자를 그 현장에 등장시킨 것과 같은 꼴입니다. 십계명이 준비되면 그것을 언약서로 삼아 곧 언약 의식이 진행될 터인데, 그러니까 결혼으로 말하면 결혼식이죠.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모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기 전에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만들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나 취미나 혹 그냥 무심코 하는 행위로라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뭔가를 만든다?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만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이 모세를 통해 하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시내산 바로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각 제물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난동치며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라고 선동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는 거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금덩이를 다 가져오길래 내가 그것을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허황된 거짓 변명을 아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참여자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질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시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세워서 차라리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배경에 이런 일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시어 언약서인 십계명을 두 번째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일으킨 주모자들과 이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를 다 묵인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엄청난 분노와 화를 끝까지 누르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1절부터 읽었지만 이 본문 사이에 놓여있는 당시 정황의 이런 행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모세가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서를 읽은 것입니다. 이 언약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언약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과 반역의 현장에서 한번 깨어지고 이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서가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질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 거룩한 언약이 어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의 언약적 다짐은 필요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이거 이제 행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절대 이 십계명 돌판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의 신으로 섬겨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서 형체가 없으신 분이니 절대 그분을 형상화해서도 안 된다. 그분의 이름조차도 너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거룩한 이름이니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의 유일한 신,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묻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맺어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언약적 맹세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모세가 그런 취지로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확답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들의 잘못을 정말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그 심정이 행간에 다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결코 형상으로 만들지도 않겠고 하나님 대신 다른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녹아든 것이 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비로소 모세는 남은 피를, 그렇게 언약적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언약 의식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이 피 뿌림의 행위 안에 이런 전체적인 행간의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의식이 의식적으로 이제 맺어지고 이후 70인이 시내산에 올라 이 언약 의식이 이렇게 맺어졌음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서에 다짐을 하고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졌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짐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의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언약과 대치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생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 뻔하구나. 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눈에 그들은 불안하고 심히 걱정되는 백성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은 지난날의 금송아지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릴지 모르는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회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기 전 마지막 유지를 남깁니다. 그 유지가 저 유명한 신명기 28장 언약적 복과 저주가 기록된 이 부분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반한 언약적 모세의 유언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을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약적인 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후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또 맺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지는 장소가 모압 땅이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생전에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라는 두 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압 언약에 대해 신명기 2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두 번째 모압 언약이 맺어질 때에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적 복과 저주를 말하고 그리고 29장에서 모압 언약을 또 맺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28장은 모압 언약을 위해 주어진 언약적 다짐이다, 서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모압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비로소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몹시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면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도 그랬고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그 언약의 현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 모압 언약이 맺어질 때까지 40년간의 그들의 삶을 보아서도 그렇고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참 조마조마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과연 모세의 염려는 머지않아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간인 여리고성 점령 기간에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간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다렸다는 듯 각종 이방의 신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사기가 그런 역사를 알려줍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결혼을 통해 그들의 타락은 가속화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러했고 다윗 왕국 이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라는 일국의 왕이 그 옛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기간의 동안 이 우상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은 여러분 모압 광야에서 주어진 모압 언약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비추어 보면 언약적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설득하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버렸고 결과는 참혹한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깨지는 것과에서 버금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언약적 위기의 상태가 맞아졌다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두 나라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스스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바벨론에 짓밟도록 허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입하셨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바벨론을 다 치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처참할 지경으로 파괴되었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모두 이송되었고 성전이 이방의 제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신들의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언약적 저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참담하구나 그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과연 언약적 저주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까? 그 사건을.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결과가 언젠가 이런 언약적 저주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전 시대의 선지자고 당대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옛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에 송아지가 쪼개지고 거기서 나온 피로 언약이 맺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송아지가 쪼개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언약적 저주가 임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옛날의 언약을 회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 회상하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모압 언약이 바로 그 언약들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그 언약을 다 깼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 당시에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이제 너희도 쪼개질 것이다. 너희가 언약을 버렸으니 송아지의 쪼개짐처럼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민족이, 너희의 가정이, 심지어 너희의 가축과 너희 목숨까지도 쪼개진 송아지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신명기 28장에 기반한 언약적 저주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예레미야 11장 3절과 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명기 28장 모세의 언약적 저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시내산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뭡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당시 의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
않았다. 그러니 그 결과를 너희가 좀 어떻게 네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구약시대에 맺어진 옛 언약과 달라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지키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쳐서 나라가 쪼개지는 상황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부릅니다.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편의상 옛날 말씀이니까 구약, 이제 뭐 좀 더 새로운 시대의 말씀이니까 신약,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물론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증언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만 이 속에 담긴 의미는 올드 테스트먼트는 여러분 옛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뉴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어 부른다면 구약 전체가 옛 언약이고 신약 전체가 새 언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치면 성경 전체가 언약서, 언약의 책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부르는 성경의 의미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부른다면 언약책이 됩니다. 언약책. 십계명만 언약서가 아니고 모세오경만 언약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시키신 것처럼 낭독하라고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서가 말씀드린 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언약서이고 언약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잘 지키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를 듣고 그걸 낭독하고 거기에 아멘 하고 화답했듯이 오직 우리가 이 언약서를 잘 따르고 여기에 충실하는 일로부터 언약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책을 잘 읽고 잘 깨닫고 잘 이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튼실하게 머무는 일,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언약책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엄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때 되니까 이 책 들고 예배당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책을 들고 있어야 하고 왜 우리는 이 책을 가까이 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이것을 따라야 하는가?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약과 언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당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의 언약을 지키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이 언약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만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교회는 튼튼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는 번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언약서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 시내산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경계로 삼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언약서를 낭독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언약서를 마음으로 참되게 받드시고 날마다 이 거룩한 언약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거룩한 언약서를 힘써 지키는 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 안에 충실하게 머무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언약서를 떠난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소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이 거룩한 언약서를 각 신자들이 잘 받들고 섬겨서 충실히 따름으로써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거하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날마다 거룩한 언약 안에 충실히 머물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받들고 언약을 사랑하며 언약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우시는 선하신 강권하심과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